전 세계에서 CTS와 함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열방을 향하여 원베네딕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혜진입니다. 선교사님, 네. 요즘 국내외 사역으로 많이 바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좀 바쁜 것 같아요. 여름방학 동안에도 참 바쁜 시간 보냈는데,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위한 집회도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네, 선교사님처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어떤 분은 골방에서, 또 일터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는 또 이 자리에서 방송으로 선교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선교사님 2개 하시는 거죠?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선교 포커스에서는 성경을 배포하던 사역자가 구속당한 에티오피아의 선교 상황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서울 영광교회의 러시아 연해주 단기 선교여행을 함께합니다. 선교 이 사람에서는 전체 인구의 99.8%가 이슬람인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사역하는 권경숙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한 주간의 선교 현장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는 선교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매일 선교 소식의 김재서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실 거죠? 예,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부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영유아 사망자 수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년에 8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지런함, 그리고 선진국의 부지런함이 이 아이들마저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들의 죽음도 결국 우리의 죄악이다 하는 회개에서부터 이를 살리는 일이 출발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유아 사망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자살자의 수는 50년 전에 비해서 60%나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로 갈수록 인간은 외부로부터 단절감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의 탈교의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감을 느끼게 될 때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돌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선교 포커스 탑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 성경을 배포하던 사역자 바시르무스 아흐메드라고 하는 분이 체포돼서 지금 4개월째 감옥에 있습니다. 네. 이유는 성경을 배포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배포한 성경의 표지가요. 코란 표지하고 아주 비슷했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문제 가지고 뭐 저작권 문제 비슷하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4개월씩이나 재판도 없이 잡아두고 있는 건 잘못이고요. 잘못이 있다면은 재판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대표님 궁금한 것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절반이 크리스천이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성경 배포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이게 다종족 국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치안이 지역 구석구석 우리 개념으로 하면 리단위까지 이렇게 막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되게 아주 큰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결국은 그 지역 정부에 거의 모든 것이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된 그 지지가라고 하는 데는 동부의 소말리아 접경 지역이고 또 소말리아 출신 그 소말리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소말리족들은 거의 이슬람 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한 40, 50% 되고 이슬람이 한 40, 50%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배포하다가 체포된 이 지지가라는 지역은 거의 이슬람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지역 정부에 의해서 통치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헌법과 상관없이 꼭 이 지역은 이슬람 국가처럼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된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원래 이슬람 신자였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모색했던 건 뭐냐면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함께 화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분의 명망이나 인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포됐다는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면 이번 기독교 사역자의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 전망입니까?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건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은 뭐 처벌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체포해놓고 4개월째 재판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신병이 지금은 지지가에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 동쪽, 그러니까 소말리아 쪽으로 한 200km쯤 떨어진 데 가리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말리아 국경지대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상 소말리아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때문에 결국은 이슬람 지역의 한복판에 외롭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친인척들하고 면회도 가능하고 또 이분을 구출하기 위한 기독교 사역 단체들과의 어떤 그 면회나 만남 같은 것도 가능한데, 그야말로 이제 이슬람 지역 한복판으로 딱 떨어지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슬람 율법 국가, 그런 데서 가해지는 그런 식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그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성경을 배포하던 바시르 무사 아흐메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또 이디오피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발걸음 시간이죠. 저는 이 코너가 이제 부활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지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예, 특별히 그 열방의 교회들의 참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네. 이 열방을 향하여 CTS에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또 드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CTS 열방을 향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에 한국 청년들의 참여를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아름다운 발걸음 어느 교회와 함께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서울 영광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로 가볼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나는 단기 선교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가 보시죠. 러시아 단기 선교.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의 비전이었지만 출발하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러시아로 향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한 월드브리지 미션 단기 선교팀. 이번 사역의 목적지인 우수리스크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회주의의 옷을 벗은 동토의 땅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들. 보다 풍성한 은혜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수리스크 성서교회에 들러 현지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번 사역 일정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신방사역을 하기 위해 찾은 이곳은 모나스트리시 가정교회다. 1937년에 강제 이주당한 이후 수십 년간 외롭게 믿음을 지켜온 고려인 할머니들에게 고향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감격 그 이상이었다. 이 머나먼 곳에 사람까지 우리네가 합수를 해서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앉아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르는 더 어디미 얘기를 할 수 없이 감사하고 고맙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그래도 이 지역에 여러 청년들도 오시고 해서 요 집을 구하기 전에는 이 동네 가까운 데 계시는 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집을 구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참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역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이제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제 오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고 복음을 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던 중에 발길을 멈춘 이곳은 파르티잔스크, 빨치산의 도시라는 뜻이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군 지도자들이 빨치산 부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벌였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다. 이번 단기선교의 하이라이트, 연해주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매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선교사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수련회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일단 접수를 마친 학생들은 푸짐하게 차려진 잔치상부터 봤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곳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는 가장 인기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겠다. 드디어 2009 연해주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찬양으로 그 문을 열었다. 우스리스크 성서교회를 가득 메운 청소년들, 수련회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지 시작부터 찬양의 열기가 뜨겁다. 러시아 믿음의 새싹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 시간부터 뜨겁게 임하신 성령님, 음악을 전공하는 현지 학생과 함께한 특별 연주 시간에도 기쁨의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러시아인 여러분들에게 이 돌파의 비전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변화되리라. 내가 변화되리라. 하나님이 오늘 받은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한 박영민 목사님의 설교 시간. 변화를 외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 앞에 청소년들은 진실함으로 반응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부흥의 세대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러시아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변화의 바람, 담대하게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영혼, 함께 변화를 선포한 다음 세대를 통해 러시아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과 해외에서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는 선교 이 사람 시간인데요. 선교하면 우리에게 이제 너무 친근한 단어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선교 포커스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교는 순교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좀 참 많아요. 예,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맞습니다. 종종 있어요. 네. 오늘 선교 이 사람에서 만나게 될 선교사님 역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이시죠? 네. 전체 인구의
99.8%가 이슬람인 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권경숙 선교사님,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척박한 이 땅에서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리타니아를 품은 사람, 권경숙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모슬렘들은 원래부터 모슬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른들을 개종시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 생각을 바꾸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런다면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영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안에 오래전부터는 그 유치원 안에서도 코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코란을 안 가르쳐도 돼요. 국민학교 때부터는 코란을 가르치지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유치원 때 그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들의 일생이 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크리스찬 손에서 자라나게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브가 될 수 있어서 그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빈민가에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축구공도 하나도 없고 그런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줘가지고 제가 아이들 축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팀을 만들어서 거의 한 60명 정도 그 아이들을 사막에 넓은 강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에게 그 축구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의 함성이 저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함성이 그런 축구의 함성이 아니라 다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함성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아무래도 이 여자는 그 애들 마음속에서 이슬람을 빼고 그 예수를 심어주려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자를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초롱초롱 저를 좋아하는 얼굴들이 완전히 그 바꿔졌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바꿔줬고 죽여갖고 가라고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맞았습니다. 그때 아무 도움이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제가 그랬죠. 그 두드러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보내주셨던 그 은혜는 그 미친 청년을 통해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저희 교회에 모슬렘 경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월 15일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고요. 저희 아들이 3살 먹었었는데 저희 아들도 발로 발길질을 당했고 저도 좀 고문을 좀 당했고 그들이 말하기를 24시간 안에 너를 추방하든지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이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내놓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를 나를 통해서 돕는 자가 되리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1999년도니까 제 남편이 1997년도에 죽었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그 후원하는 선교사로 평신도로 있었는데 선교비가 부족해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봤을 때 남편도 잃고 그런데 왜 여기서 사느냐, 미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 바다에 내 남편의 피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겠는가. 예, 나는 우리 남편이 여기서 같이 살았던 것처럼 남편을 느끼면서 이 땅에 살겠다. 네,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기쁨을 주셨고요. 그렇게 경찰이 달려와서 저희들을 잡아가서 고문을 했고 가둬놨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핍박했던 그 경찰을 저희 인포메이션으로 바꿔줘서 저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땅에서 저는 그 97년도에 남편을 잃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제가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결단하고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에서 일했는데 남편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3개월이면 떠나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18개월 된 아들과 함께 그 땅에 그린필드를 꿈을 꾸고 3,000평의 그 사막의 땅을 얻어서 그린필드를 꿈을 꾸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놓은 그 우물이 있었어요. 예, 그 우물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우물을 전부 물을 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물이 그때는 한 달에 3번밖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먹을 수가 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일 때 그 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농장을 부숴버리면서 그 샘도 이렇게 부숴버리려고 하는 거를 제가 막았어요.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 샘은 남겨두었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입니다. 모슬렘들은 이렇게 부수지만 이 기독교인은 저 에글리스 마담은 다 부서져도 모든 것을 부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만 저 물, 우리를 위한 저 물은 저렇게 저 물을 위해서 애쓰는 저 모습은 과연 에글리스 마담 뿐이라고 이런 이야기는 바로 제가 저뿐인 것이 아니라 제가 짊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생명이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도 생명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모리타니아 누아지비에
교회가 생긴 데 우리 가보자. 가능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구원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힘차게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만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족한 저가 오늘 여기에 나왔지만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청자들의 기도와 따뜻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적지에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 가지 않지만 가든지 보내든지 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맡겨진 지상의 명령을 정말로 잘 감당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남편을 잃은 슬픔도 또 그 어떤 핍박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아마 선교도에 대한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소원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주의